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김민옥 권사님의 오카리나 찬양이 있고 이어서 마하나임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누가복음 17장 전에 1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재물을 친구를 얻는 데 사용하라, 그렇게 가르치시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바리새인들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들면서 이 땅에서 부유하면서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 자의 말로가 어떻게 될까를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에는 그다음 얘기가 없는데 바리새인들이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 말씀을 따랐을까? 그렇지 않은 것 같죠. 성경은 바리새인이 언제든지 예수님을 미워하고 트집 잡고 해치려고 했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여러 번 책망하셨는데 우리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 15절까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이 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인데 그중에 특별히 중요한 말씀이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당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교만하고 위선적이었다 그럽니다. 돈을 사랑하면서 스스로 의롭고 거룩한 자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잘못 가르쳐서 다른 사람들도 천국 못 들어가게 막았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이런
배경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7장에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시죠. 우리 17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이 예수님께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 그런 거 보면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늘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구약 시대와 예수님 당시에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러셨어요.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는데 그 속은 노략질하는 이리 같다 말씀하셨어요. 구약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았죠. 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14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4장은 구약 성경 1073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해서 이런 엄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곡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게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이 초대교회 때도 거짓 선지자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유다서라는 성경의 신약성경 맨 뒤에 계시록 앞에 있는데 이 유다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죠. 유다서 한 장짜리인데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서 4장은 신약성경 396쪽에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서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가짜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교회를 망치느냐? 유다서 10절부터 13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얌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기독교가 시작된 후에도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가짜 목사, 가짜 선지자들이 참 많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세가 되면은 그런 일이 더 많아질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24장 10절부터 13절까지 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적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나라에도 가짜 목사, 가짜 선지자가 얼마나 많은지 참, 참 답답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서 이 부패하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않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전하면은 성도들이 실족하고 교회는 부패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습니다. 저는 사실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항상 두렵고 떨립니다. 혹시라도 잘못하면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목사 아니라도 형제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8장은 신약성경 271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부터 13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이 당시에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그 로마 제국의 꽤 번성한 도시였는데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곳이라고 그럽니다. 우상의 제물로 바쳤던 고기가 이 시중에 나와서 팔리는데 그 시중에서 팔리는 대부분의 고기가 이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였다고 그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고기를 사서 먹으면은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거기에 바쳤던 고기를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주 자유롭게 먹었는데 간혹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다니 우상을 섬기는 거 아니야? 하면서 시험 드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먹어도 되지만 만약에 그걸 보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차라리 고기를 안 먹는 쪽을 택하겠다.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도 무슨 음식을 먹으면 되고 안 되고 따지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살면서 보내니까 카톨릭 교도들이 금요일 날은 고기를 안 먹겠다. 뭐 이런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아마 우리 한국 교회도 뭐 선지 안 먹겠다 그런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그런데 음식물 때문에 구애받을 필요는 없다고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4장은 신약성경 338쪽에 나오는데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음식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아 먹으면 됩니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이거는 안 된다, 저거는 된다 이만 말합니다. 사실 예수님도 그러셨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손 안 씻고 음식 먹는다고 제자들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더러운 음식을 먹으면은 몸은 좀 배탈이 날지 모르겠지만 영혼을 더럽게 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뭡니까?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 예. 우리 안에 있는 죄악으로 가득 찬 그 생각들이 말로 나올 때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죄악된 본성이 그냥 있습니다.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함 같은 것들이 우리 입을 통해서 나왔을 때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 없다 그럽니다. 우리의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1997년도에 북한 그 신포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현장에 의무실장으로 갔습니다. 그때 그 근로자들이 한 200여 명 있었는데 의사가 저밖에 없으니까 금방 다 친해지고 하루 세 끼 같은 식당에서 밥 먹고 하루 종일 같이 지내니까 다 알게 됐어요. 근데 주일날 예배 드리자고 그러니까 200명 중에 12명 나오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인이 20%에서 25% 된다고 그랬는데 200명이면은 40명은 예배드려 나와야 되는데 12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는 사람들마다 왜 예수 안 믿어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국 사람 치고 평생에 교회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없더라고요. 나는 뭐 중학교 때 잘 다니고 고등학교 때 잘 다니고 뭐 나도 집사도 했습니다. 뭐 이런 하여간 교회를 다녔는데 왜 안 다니냐고 그래요.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이 종합하면은 90%는 목사 때문이고 10%는 장로 때문이더라고요. 제가 참 놀랐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교회에 중요한 직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 없어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목사님, 장로님들은 성도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도 죄 짓네? 나도 죄 져도 되겠다.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얼마나 크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누가복음 10장 돌아보세요.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무슨 화가 있느냐? 2절 봅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옛날에 그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 사형 방법 중에 하나가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에 던지는 그런 그 사형 방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몸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고 믿었는데 연자 맷돌을 매달아서 바다에 던지면은 몸과 영혼이 다 죽는다. 정말 무서운 형벌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정말 얼마나 이 죄가 크냐. 그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엄중하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의 자녀를 타락해서 죄짓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 조상 아담을 유혹해서 우리가 다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를 실족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면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려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무효화가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도록 인도하시는데 성령의 사역도 무효화시킵니다. 그렇게 실족하게 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뜨거운 지옥불에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실족한 건 큰일이지만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엄청난 죄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도 사람은 실수하죠.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짓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야 되고 또 형제가 범죄하면은 쫓아가서 가르쳐주고 죄 짓지 않도록
권면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형제들이 죄 짓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먼저 본문 3절 말씀 봅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죄 지은 형제를 보면은 죄에서 수근수근하고 흉보지 않습니까? 아마 드러내놓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말세가 가까울수록 거짓 선지자가 많아지고 사탄의 유혹이 심해지고 실족하게 하는 일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죄 짓는 사람을 많이 보는데 한국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을 이 권징 제도를 시행하나요? 혹시 어느 교회에서 누가 죄 지었다고 그 징계하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그 동료 목사들한테 물어보고 또 아는 장로들한테 물어보면은 누가 성도가 죄 지은 것이 드러나면은 교회에 덕을 세워야 되는데 그 덕스럽지 못하게 들치지 말고 그냥 덮어주자 그런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어? 어? 심지어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죄 지었다고 뭐 지옥에 던지시겠냐? 어? 그냥 우리가 다 사랑으로 감싸주자. 그러기도 한답니다. 그 구원파라는 이단은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무슨 죄를 지어도 다 괜찮다. 뭐 이렇게 가르친다는데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죄인들을 책망하지 않으면 죄인들이 마음 놓고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제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책망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9장 말씀 한번 봅시다. 레위기는 구약 성경 앞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세 번째에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은 구약 성경 176페이지쯤 됩니다. 175페이지겠네. 19장 17절부터 1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형제가 죄를 범하면 꼭 가서 책망해서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누가 잘못한 거 보면은 찾아가서 얘기해 줘야 됩니다. 형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다.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그 말을 듣고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면은 형제를 얻은 것인데 그 잘못했다 그러면은 꼭 핑계대고 아니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있죠. 그러면은 그 다른 교회 형제들 두세 사람이 가서 같이 또 공부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견책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래도 말 안 들으면 형제가 아닌 것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 여겨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형제 중에 분명한 잘못이 있는데도 가서 충고하지 않으면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은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근데 사실 회개하고 나서 또 같은 죄를 짓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신경질 날 것 같죠. 그러지 말라고 그러는데 또 그랬다. 또 권면했을 때 또 회개하면은 용서하라는데 예수님께서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용서하라. 이 용서가 좀 힘들 것 같지 않습니까? 똑같은 죄를 7번씩이나 짓고 또 회개한다고. 심지어 베드로에게는 더 심한 말씀도 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18장 그 뒷부분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2절까지에 베드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이렇게까지는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격이나 본성으로는 이렇게 할 수 없죠. 그런데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몇 번이나 거역하신 것 같습니까? 셀 수도 없죠. 기억도 잘 안 날 겁니다. 만약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셨다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7번씩 70번이 아니고 7,000번씩 7만 번 용서하셨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셨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 시편 103편 말씀을 봅시다. 시편 103편 신약성경 877쪽에 있습니다. 시편 103편 10절부터 14절까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차별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참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나을까요? 더하면 더했지 나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 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할 때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랬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합니까? 네, 절대 용서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같이 정치하는 사람끼리, 같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끼리 죽어도 용서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망합니다. 예. 우리가 우리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옥불에 빠집니다. 예? 형제를 용서하는 것은 내가 사는 길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루에 7번 죄짓고 와서 회개한다고 그럴 때 용서해야 되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결국 요약하면은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뭐 잘못했다고 저를 죽입니까?
우리도 실수가 많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는 안 되죠.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약하고 무능한 사람을 멸시하고 쫓아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하고 무능한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하고 흠투성이고 죄악으로 물들었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에서 그렇게 말했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랑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를 미워하고 해치려는 자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봤는가 하려고 노력이나 해봤는가 생각하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겸손해야 됩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죄 지은 것을 용서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더럽힌 자들을 채찍으로 때려 내쫓으셨던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들은 용서하지 말지만 우리를 위해 죄 지은 자들은 용서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형제를 실족하게 할 때 얼마나 큰 죄를 범하는 것이며 얼마나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시는 것인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하게 하며 말과 행실을 스스로 조심하면서 범죄한 우리 형제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동부중앙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